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겼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좋죠. 또 야구, 축구, 농구, 또 우리나라에 프로들이 다 있는데 각기 자기가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선수로 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이 승리할 때 또 그 기쁨, TV 뉴스를 통해서 환호하는 그 모습 보면 선수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짜릿하고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 지다가 이길 때 거의 다 진 것 같은데 야구 같은 경우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홈런을 날려서 이긴다든가, 또 축구 경기에서도 연장전 가지고 또 지다가 또 이긴다든가, 지다가 이기면은 그 기쁨은 대단하죠. 에스라 성경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것 같다가 결국은 이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중단돼서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오늘 6장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에 보면 성전 봉헌식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완공해가지고 봉헌식을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대단할까.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감격적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또 일으켜 세우고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물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다, 이 소문이 퍼져지니까 이 바사의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들이 찾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예전과 달리 담대하게 다리오 왕, 이 처음에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그 왕, 그렇죠? 다리오 왕, 그 왕의 조서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총독 다뜨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을 정리해서 자기의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이 상소문을 받게 되고 또 자기의 선조 고레스 왕이 진짜 이런 것을 했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관리들을 시켜가지고 문서들을 한번 다 조사해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문서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기록물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적어도 20년, 30년 동안은 이렇게 문서 기록을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문서들을 잘 보관해야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 다뜨대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를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의 선왕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칙령을 보냈는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가, 이 문서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앞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짓 상소문을 듣고 어땠어요? 확인도 안 하고 성전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앞에 아닥사스다 왕과 달리는 이제는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결국 이 다리오 왕은 자기의 선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이 문서를 찾게 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문서를 찾게 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제 말씀대로 학개와 스가랴가 이게 폐허가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사실인 것을 들은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이 모든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자기의 선왕 고레스 이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상세한 내용까지 다 살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으로 해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선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추진되고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들도 다 지불하라 이렇게 돼 있는 문서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다트대를 통해서 보고한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거짓이 아니다. 우리의 선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그런 조서를 보냈고 그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거짓은 그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 거짓이 이기게 되고 그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짓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러나요. 사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거짓도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과거에 대통령이 행했던 그런 것들 30년이 지난 다음에 문서가 공개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또 자료들이 발굴됨을 통해서 그런 거짓말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80년대 광주 학살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또 감추고 그러지만 다 어떻게 해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문서들이, 그런 자료들이, 그런 흔적들이 나와서 누가 발포자인지 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진실은 숨겨질 수 없고 거짓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이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에스라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앞에 아닥사스 왕 때에는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케 했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말아라.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거짓 상소를 올려가지고 아닥사스 왕으로 하여금 결국은 중단하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또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재개될 때 또 어떤 반대꾼, 어떤 또 걸림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중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것까지도 다리오 왕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리오 왕이 아무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아예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그런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독 다튼의 일행에게도 너희도 다시 가서 그 성전 건축하는 데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다 처벌하겠다. 아주 더 강력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자, 에스라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고레스보다도 더 강력한 조서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말고 방해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리오 왕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스라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어떻게 해요? 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되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그 물질 경비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비들을 빠르게 집행하고 지원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건축 자료와 함께 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필요한 제물들 모든 것들도 다 풍성하게 다 지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스라 6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도 다 주라는 거예요. 양이 필요하면 양, 또 밀이 필요하면 밀,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지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죠. 어떻게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왕과 모든 왕자들 그 왕의 가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죠. 자, 에스라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크리스찬이냐? 그럼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뭐냐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죠. 여러 좋은 사람들. 간디와 똑같아요. 간디를 숭상하는 것처럼 예수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에스라 이 당시 근동 지역에도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런 다신론들.
그러니까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 아니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면 뭐 우리한테 좋지 뭐. 그런 다신론을 섬기는 그 다신론주의자들이 많다고. 그런 면에서 이 다리오 왕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신론을 믿는 것처럼 이 왕도 자기가 전통적으로 믿는 신들이 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자 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는 다리오 왕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성전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성전이 완공되어야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성전이 완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이 부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20년이나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 이방 나라 왕,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죠.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식을 드리고 그 봉헌식을 통해서 기쁨의 감격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이유 하나를 고레스 왕은 저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까지 했잖아요. 왜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렇게 애착을 갖고 하나님 계실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어디였어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또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면에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내 모든 죄악된, 내 잘못된 모든 것에 용서함을 받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원민옥교회라는 이 성전도 잘 세워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런 면에서 이 원민옥교회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폐허됐던 이 성전, 오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생활들,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그 성전에 완공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제 다시 우리 오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아붓고 또 이방 나라 왕까지 동원해서 이 성전을 완공시키려고 했을까.
이 생각을 다시 하시면서 우리 원미동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온전하게 세워서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